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교사와 교수들이 인생의 참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학문적 지식도 키워주고 도덕적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도 잘 가르치며 인생의 멘토가 되어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존경받는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와 또한 아빠처럼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는 참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이 감동되고 날마다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높아만 가는 전세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출금도 속히 잘 갚아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파수꾼도 세워주셔서 헛돈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주거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주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야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옵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젊은이들이 피해야 될 악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아들 향해서 충고하는 권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주제를 또한 단락을 나눠본다면 총 15가지 주제를 지금까지 다뤄봤습니다. 특별히 앞장인 7장에서는 음녀에 대한 13번째 충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내용 기억나시나요? 화목제까지 드렸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잘 믿는 음녀가
남편이 멀리 가서 보름 후에 나온다며 젊은이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음녀의 꼬임에 빠진 젊은이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것처럼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충고함으로써 음행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즉 음녀가 불러도 음녀의 부름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4번째 충고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혜가 부르는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다양한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셨는데 여성 그 성우의 목소리로 드라마 바이블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을 들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여자가 부르는 그러한 외침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5장과 6장, 7장에서는 연속으로 음녀, 즉 음행하는 여자의 부름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는 이제 8장에 와서는 지혜를 하필이면 여자로 의인화를 시키더니 이 여인의 부름에는 반드시 응하라는 겁니다. 즉 부름에 응하면 절대로 안 되는 여자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음녀이고 부름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여자인 지혜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 여자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필이면 왜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시키면서까지 지혜를 강조하며 부르고 있는지 그 이유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유익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따라가면 안 되는 음녀가 언제 어디에서 젊은이를 부르며 유혹했는지 우리 7장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음녀가 젊은이를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냐면 언제 음침한 골목 모퉁이에서 해가 저물 때 또는 해가 져서 황혼에 어두침침해졌을 때 그리고 깊은 밤인 흑암 중에 한밤중에 유혹한다는 겁니다. 즉 남들 모르게 은밀한 장소에서 해가 지고 캄캄한 때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부르며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도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벌건 대낮에는 자기들도 부끄러워서 못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 대변되는 여인은 언제 어디서 부르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바로 전장 7장에서 보면 음녀는 한밤중에 어두침침할 때 남들 모를 때 은밀하게 부르는데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부르지 않느냐. 지혜와 명철은 음녀처럼 은밀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로 대변되는 여인은 소리 높여서 당당하게 부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길가의 높은 곳에서 부르고 큰 내거리에서 서서 부르고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는 겁니다. 시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7장에서 대변되는 그 음녀와 반대로 이 지혜의 여인은 벌건 백주 대낮에 대놓고 당당하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폐쇄성을 가지고 은밀하게 부르지만 지혜는 개방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부른다는 겁니다. 또한 음녀의 부름을 따라가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지만 지혜의 부름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개방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은밀하게 부르는 음녀의 부름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당당하게 부르는
지혜의 부름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특히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로 대변되는 여인이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자들에게는 막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인자한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아담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즉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팔려서 살고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지금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지혜의 여인은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음녀의 길은 따라가지 말고 내가 부르는 외침에 빨리 귀 기울여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만국 공용의 유익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부름을 따라가면 결국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로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음녀의 부름이 아니라 지혜의 부름에만 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는 지혜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 여인은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도 부르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 구절 앞부분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슬기로움을 얻으라입니다. 이 세속적인 삶에 빠져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를 통해서 슬기롭고 살아있게 살아가라는 삶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미련한 자들은 그 마음속에 명철을 얻으라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5절 말씀은 앞뒤를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5절을 종합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지혜를 통해서 마음을 밝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어둡고 혼돈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이니까 마음의 눈이 닫혀서 마음이 캄캄해지니까 사리 판단을 어둡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또 눈에 뵈는 게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미련한 판단을 내려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지혜의 여인은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그들의 마음을 밝게 밝혀줄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저렇게 어리석게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 어둡게 갈 곳 몰라 방황하지 말고 어서 빨리 너희들의 마음을 밝게 비춰줄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지혜를 향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주는 지혜는 가장 선하고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 지혜 여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이 주는 지혜라는 것은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다는 겁니다. 이는 이 지혜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부각시키는 표현으로 말씀이 주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죄악과 타락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거짓과 불의가 아니라 가장 바르고 정직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주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무장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정직한 길로 나아가니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타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어떤 지혜보다 말씀이 주는 지혜를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악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의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의로운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혜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말씀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이 주는 지혜는 말을 바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 지혜 여인은 자신의 입이 진리를 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고정적이고 일관적인 선한 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입은 악을 미워하고 다 의롭기 때문에 말 가운데 뭐가 없다고 했죠? 굽은 것과 말 가운데 패역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굽은 것과 패역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굽은 것은 비틀고 뒤틀리다는 단어이고, 패역한 것도 비틀고 구부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지혜로 무장된 사람은 쉽게 말해 말을 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비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이리저리 막 비틀고 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꼬지 않고 비틀고 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거짓이 없으니까 말을 올곧게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죠. 온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을 막 꼬아서 말하지도 않고 오해하도록 이리저리 비틀고 뒤틀고 막 꼬아가지고 사람들 오해하게 만들지도 않고 상처 주도록 비꼬아서 뒤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거칠게 하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7절과 8절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리저리 상처 주고 비꼬고 비틀고 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혜를 얻어야, 지혜의 부름에 응해야 우리의 혀가 고다진다는 겁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말 하지 않고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구분말, 전혀 다른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폐악한 말로 상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어야 우리의 입술이 올곧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음녀의 부름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지혜의 부름에만 응해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유익한 생명의 말씀의 꼴만 많이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지혜로 밝아져서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선하고 정직한 판단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말씀의 지혜로 더욱 선하고 정직해져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을 꼬고 비틀고 뒤틀고 비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일관되고 선하고 의로운 진리의 말만 올곧고 부드럽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어두운 죽음의 길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가선 안 되는 음녀의 부름에만 응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 모든 말씀의 지혜로 단단히 무장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의 꿀을 먹으며 지혜의 부름에만 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도 밝아지게 해주시고 저희의 입술도 정직해지고 부드러워지게 해주시며 저희의 행동도 의롭고 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저희 입술이 죄악으로 뒤틀리고 비꼬아지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 올곧고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지혜의 말씀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입술이 선해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말씀의 지혜의 꿀을 먹으며 매일매일 올곧은 진리의 언행 심사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꼬이고 뒤틀린 삶이 아니라 선하고 정직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지혜의 말씀의 부름에 응답하여 말씀의 꿀을 잘 먹으며 말씀대로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루를 열며 지혜의 말씀의 부름에 응하게 해주시고 하루의 언행심사를 가장 지혜롭게 하는 지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지혜의 부름에 응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의로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